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8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8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작은 성경으로는 구약 77면이 됩니다. 다 잘 하신 줄 알고 창세기 48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창세기 48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은혜를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할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게 하소서.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이제 요셉의 아버지 야곱 이스라엘이 병들었다는 소식이 요셉에게 전해집니다. 요셉은 바로의 왕궁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그의 아버지는 람셋 지금 고센 땅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거리가 있는 상황 가운데 한 사람이 찾아와서 아버지가 병들었다라는 소식을 요셉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데리고 아버지를 찾아뵈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병상에 누워있던 아버지가 힘을 내어서 병상에 앉고 과거의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느냐? 루스 그 베델에서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셔서 내게 약속하신 내용들, 내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하셨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이 아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가 죽을 때까지 이 약속을 붙들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를 지탱해주고 그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내게 큰 민족을 이루기로 약속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 땅을 내게 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다. 그 라반의 집에 있을 때도, 거기서 고생하면서 일을 하고 있을 때도, 그리고 그의 형 에서를 다시 만나기 전에 그
그 야복 강가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도,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서 많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을 때도 이 야곱을 지탱해 주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야 됩니다. 그냥 내 생각과 내 뜻 이렇게 해주실 거야. 그냥 막연한 그런 기대보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신 약속,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짐을 소망하며 그 확실한 반석 대신 그 미쁘신 주님의 약속을 붙드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이 있으면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약속이 있으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방향을 잃어버릴지라도 다시 찾을 수 있고, 흔들릴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그렇듯 하나님의 언약하심, 하나님의 약속하심은 굉장히 우리 신앙생활에 기본적인 것이고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정말 내 뜻과 내 생각과 내가 의지한 바, 내가 생각한 바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 되게 하소서. 오늘 보면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아멘. 요셉 가운데 약간의 근심과 걱정이 있었을 겁니다. 왜냐? 그의 아버지,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야곱과 그리고 요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전부 다 가나안 여인을, 이방인들을 아내로 취한 것이 아니라 그 본토에 있던 그 원래 친족들 중에 아내를 취해서 그렇게 자녀를 낳았습니다. 근데 요셉은 누구와 혼인해서 자녀를 낳았습니까? 애굽 사람, 애굽 제사장의 딸과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근데 자기가 원해서인 것도 아니고 바로가 주니까 싫은데요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결혼한 겁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이 아버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떨까? 어떻게 할까? 이것이 항상 그 요셉의 마음 가운데 걸림돌이 되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제 네 아들이 아니라 내 아들로 내 족보에 넣을 거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을 통해서 요셉이 빠지고 이제 13지파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3지파 중에 하나님의 소유였던 레위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들의 유업이 되고, 나머지 12지파 요셉이 빠지고 이 13지파 중 그 야곱의 아들들 12명 중에 레위와 요셉이 빠지고 거기에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럼을 통해서 12지파가 완성되는 겁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 거룩한 계보에 들어갈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이 거룩한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의 혈통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이지만 주께서 너는 택한 족속, 택하신 혈통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듯 자녀가 될 자격이 없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 삼아 주셨듯이 우리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서도 그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그 피값으로 인하여 우리를 친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감격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자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상황이 좋고 나쁨을 떠나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사랑받지 못할 자들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속량하신 그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기억하시고 그 감격을 잊지 않고 살아가실 수 있는 자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은 마음속에 남아있는 부정적인 감정들이 해소되게 하소서.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갑자기 라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라헬이 밧단에서 올 때 그가 길 도중에서 죽어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원래 이 가정 가운데 가족의 묘가 있었습니다. 마물의 상술의 나무 아래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였던 사라를 위해서 구입했던 그 땅에 사라도 묻혔고 아브라함도 묻혔고 이삭도 리브가도 그리고 레아도 거기에 묻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유언으로 이 야곱도 거기에 자기를 장사해달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레아는 여기에 묻히지 못했습니다. 길 가다가 그가 도중에 죽었기 때문에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였지만 요셉의 어머니인 라헬을 제대로 장사해 주지 못했고 그를 가족의 묘실에 모시지 못했다는 것이 이 야곱이 죽을 때까지 자신의 마음속에 응어리로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것을 얘기하면서 너희 어머니에 대해서 내가 사랑했던 아내에 대해서 잘 장사해 주지 못한 것이 내 마음속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응어리가 맺혀 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죽기 전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너에게 미안했던 부분들, 요셉에게 미안했던 부분들을 지금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부정적인 감정들, 해결되지 못한 응어리들, 그런 쓴뿌리들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평소에는 별 문제 없어 보이지만 이것이 상황이 안 좋아지고 미움이 쌓일 때 이런 것들이 기폭제가 돼서 폭발하고 관계를 깨뜨리게 됩니다. 사단이 잘 이용하는 수단이 됩니다. 그렇듯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이전에 있었던 그런 부정적인 과거들 그런 것들이 치유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응어리들이 해결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상처들이 회복되고 그 관계들이 주님 안에서 온전히 다시 깨끗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혹시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 아직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 용서하지 못한 일들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사랑 안에서 우리가 용서하고 용납하는 자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탕감받은 자가 많이 사랑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그 용서하심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들을 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정말 그런 모습들로 살아감으로 주님께서 행하셨던 그 화평케 하는 자의 직책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이루며 살아가실 수 있는 자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셨던 말씀들 놓고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 자 이렇게 돌아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지중에 통성으로 기도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가 되려 원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게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약속, 믿으신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을 붙들며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게 하심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가 원래는 세상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버림받은 자들이었으나 주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택하여 자녀 삼아주시고 온전히 우리를 천국 백성 삼아주신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기록하며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게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택한 족속으로서의 감사와 감격을 합당한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게 하심을 통하여 오늘 하루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모든 옛 사람의 그 모든 감정들 부정적인 것들이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눈 놓듯이 녹을 수 있게 하시고 우리 모든 인간관계 가운데서 주께서 하셨듯이 우리도 화평케 하는 자로 쓰임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